23년도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표를 새롭게 하고 시작된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새겨볼 때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교훈에 대하여 굳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를 하되 넘치게 하라 그랬거든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감사에 더하여져서 오늘은 차원이 다른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에 더하여져서 정 격이 있는 차원이 높은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어 가운데도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말할 때도 품위 있게, 저분은 덕목이 있다, 저분의 말은 들을 만하다, 또한 배울 만하다, 이런 언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질서 있게 하라 했으니까 올해는 항상 위계 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보서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으로 인하여 저 어린아이들까지 질서가 잡혀져야지, 이게 무너지니까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복을 벗자고 했죠. 그래서 교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교복을 벗고 나니까 고3 정도 되어지면 이게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머리를 풀어제치고 치마를 갈아입고 하면서요, 여러분, 사회적인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학교들이 학생들에게는 학생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된다 해서 교복을 다시 입기 시작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행동에서나 언어에서나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 있는 곳이에요. 오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질서 있는 자리가 있더라는 거죠. 24장로의 자리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의 자리가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고, 이걸 우리가 보면서 철저히 하는 나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에 대한 질서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렵게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싸가지가 없다는 말 자체는 위계 질서가 없이 그냥 막말하는 거요, 막대하는 거요, 아무렇게나 해서 그것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욕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너지게 하는 거 결국은 이 나라 지도자요, 이 나라 교육이요, 또한 이 나라 모든 세운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로잡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보셨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다고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믿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도 예전처럼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물론 물질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면서 내가 과연 감사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었어요.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고 이제는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볼지인데 지금은 훨씬 더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내려가는 고향에를 다녀왔어요. 23일이 기일이거든요. 아버님 기일. 그래서 내려갔다 왔는데 큰형님 집에를 먼저 방문을 했고 큰형님을 만났고, 근데요, 우리가 사남이녀거든요. 사남이녀인데 제가 셋째니까 형님과 제 사이에 한 5살 차이가 나요.
바로 위에 형님하고 나하고는 2살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형님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노인이 다 됐어요. 53년생인데 노인이 다 됐어. 그래서 우리 조갑장로님이나 우리 장님들 보니까요. 야, 참 도시에 살면서, 물론 광주도 도시예요. 근데 참 이렇게 삶의 모습을 따라서 변화되는 외형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제가 보면서 뭐가 첫 번째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요. 얼굴 자체가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이제 뭐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단톡방에 보면 또 밴드에 보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형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생이긴 하지만 목사니까 광주에 있는 자기 동창들이 내 거 그 설교를 자주 자기에게 도의로 보내준대요. 다운받아가지고. 그래서 내 동생인데 그랬대요. 내 동생인데. 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 형제들이 내리 큰형부터 둘째 형 그리고 저 또 바로 밑에까지 남자를 너희 낳고 딸을 둘이 밑으로 낳는데 6째까지 전부 다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현직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직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사실 말씀이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대요. 네, 할 일이 없대. 보세요. 여러분 뭔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늘 바쁘게 일하시고 어제도 늦게까지 뭐 어찌됐든 간에 출장이라고 하면 출장이고 현장 가운데 나가셔서 늦게까지 계시다가 저녁 식사하시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어제 통화하면서 듣고요. 그것도 감사하다. 왜? 그것도 못할 일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우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아이고 그만하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요. 그만하고 나오면 현직에 있는 내가 보기 좋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아이고 좀 쉬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쉬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부럽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제가 들어가 보겠지만 말씀 보시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말씀 17절 끝부분에 보면 지라도라는 말이 나오지요.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봤을 때는 그 사람들보다 형편이 낫지 못할지라도 등등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라도라는 말 자체를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나병 환자들이 가족과 떨어지고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참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섬이다. 그런데 이 섬에 처음으로 신임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맞아들여서 처음으로 신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당신들도 꼭 지라도란 섬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목사님 지라도란 섬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라도란 섬은 없어요. 이 말은 결국은 소록도라는 섬에 왔으니까 당신들이 이 소록도에서 적응하고 잘 살려면 오늘 하박국서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졌을지라도 나라가 나에 대해서 이 병이 옮긴다고 해서 나를 이곳 섬으로 격리시켰을지라도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성한 몸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셔야 돼요. 아멘. 힘드시죠?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할 때가 수없이 많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처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럴지라도 오늘 시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른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거든요. 환경을 초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하며 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다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요, 알즈라고 해요. 알즈. 자, 같이 보여. 시작. 무척 즐거워하다, 뛰놀다, 유쾌하다. 아멘. 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만큼 저 내용처럼 무척 즐거워하십니까? 옆분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어때요? 예,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너무 감사해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하고 나서 이제 아드님이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와보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저기는 초면이잖아요. 그래서 초면이지만 우리 교회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교회가 작을지라도 수가 많이 모일지 않을지라도 뭐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큰 교회요.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가장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어르신들에 대하여,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 여러분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저는 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만약 우리 교회가 2만 명이 모이면 제가 아침마다 기도는 하지만 2만 명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찌 종합적인 기도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건 하나요. 내가 내 머리로 이름을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무척 즐거워하고 뛰놀고 유쾌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히브리의 내용을 보면 알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즐거워하라는데 무척이나 즐거워해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기뻐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늘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얼굴을 보면 곧 정말 침대에 들어놓고 싶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교회 가운데 나와서 계실 때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참으로 기뻐요. 내 집이 없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실장소가 없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저렇게 늦은 시간에 교회 가운데 나와 기도하겠다니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유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스바냐서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기뻐하되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심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두 잔을 놓고 물잔 하나에다가는 계속 저주를 퍼부었다고 그러죠. 실제로 일본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하나의 물은 계속해서 네가 있으면 좋다, 나는 물맛이 최고야, 나는 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에 대해서 한 물잔에다는 감사를 하고, 한쪽에는 그냥 물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일정 시간 지나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내는데요, 한쪽 물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파괴된 물이고 한쪽의 물은 육각수가 그대로 유지되어져서 먹어도 되는 좋은 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활이 항상 즐거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전심이다 그랬으니까 영혼육이 기뻐하게 되면 건강이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나는 왜 그런가, 못마땅히 하고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났는가 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실제로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뼈의 상태를 보니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맨날 그런 사람에게는 그 뼈가요, 건강한 사람,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과 많은 차이를 내더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니까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오늘 18절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히브리어로는 길이라고 해요. 길. 자, 길. 자, 같이 시작. 즐거워하다 떨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기쁜데 왜 떨어요? 보니까요, 너무 기쁘면 할렐루야,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면요, 온몸이 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한번 여러분이 살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지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부들부들 떨어야 돼. 할렐루야. 왜 떠세요? 추워서요? 그러면 아니요, 너무 기뻐서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기쁨을 소유하시고요. 이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셔야 돼요. 세상에 뭐 해야 돼요? 나의 기쁨. 복음은 바로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양목교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아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제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보세요.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 중에 가사에 보면 어때죠? 여러분,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 흐르는 시냇가의 물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처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며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주와 여기 차이가요, 목요일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요, 거기는 이제 단풍이 한참이에요. 그리고 가로수를 와서 보니까 우리 가로수는 전부 나무 이파리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하잖아요. 근데요, 길을 지나는데 가로수에 나무 잎사리들이 인자 은행 잎사리들이 막 소복소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윗지방은 벌써요, 가로수가요 다 떨어지고 앙상 가지만 남았어요. 여기는 한참인데, 지금 한참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얼마나 예쁘게 단풍이 들었는지. 여러분, 같은 나라일지라도 이처럼 한쪽은 이렇게 아름답고 한쪽은 이미 아름다움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똑같을지라도 아름다운 인생을 그대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항상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좋고 봄이라는 단어가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디도 있다? 겨울도 있다. 그리고 여름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초월하셔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른 성숙한 감사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힘들어도 2주 정도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셔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 보니까 난 목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서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을 건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목마르게 하고 고기 먹게 시켜 하고 배고프게 하냐고. 출애굽 과정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털어놓고 불평을 털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야,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놓으면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여기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멈춰요. 2주면 지나갈 거리를 40년을 그들을 거기 동안 멈추게 하셔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는 곳은 뭐요? 최고의 목적지가 여러분 성공이고
또한 최고의 영적 목적지가 천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성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할 때 시작부터 에이 나는 실패할 거야 그렇게 시작한 분 계세요? 에이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니요. 잘 될 걸 믿고 할렐루야 시작은 매약해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시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게 시작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요. 그걸 초월하셔야 돼요. 반드시 역경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웅자 권사님, 우리 강춘희 권사님 차 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김명숙 우리 집사님 등록하시고 지금 왜 오늘 못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수원 사는데 그냥 수원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아들네로 합쳤대. 그러시고 그러면 직장에는 잘 나오시냐고 우리 권사님 같은 직장을 다니시고 그래서 뭐 그냥 빠졌다가 나왔다가 빠졌다 나왔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처음 다니면 어떤 그 결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게 뭐 아는 사람들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인사로게 해주는 일인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 고비를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 넘기셨어요. 지금 보면요. 우리 강춘희 권사님 제가 보면 항상 감사한 것은요. 나는 이 직업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직업이 최고야. 그러면서 늘 기뻐하세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재미있고 즐겁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즐거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현재 내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며칠 있다 말아버려야지. 그 사람은 며칠 있다 말면 또 다른 걸 또 말아버려. 이게 말아먹는 걸. 여러분 절대 말아먹지 마세요. 우리 도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올 때 되면 주일이 되죠. 우리 주일날 되면 아침에 너무너무 바빠요. 이게 바쁘니까 우리 사모가요. 이제 아침에 그냥 뭔가 먹고는 가야 되겠으니까 물에다가 밥을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물에다가 밥 말아주니까 몇 번이야 뭐 그게 괜찮은데 할머니 오늘도 물밥이야 그러더라고요. 물밥. 그래서 내가 물밥을 배웠어요.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요. 참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많이 반복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못 이기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행복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우리 하박국서니까 2장 5절 한번 가보실래요? 2장 5절. 예, 자 2장 5절. 자 같이요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고 서울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차원이 다른 감사라고 말씀드리니까 1차원의 감사는 뭐냐? 어느 시간 족한 줄로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던져줬을 때 받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1차원 감사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그럼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줬을 때는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니까 맛있게 먹고 나서 감사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1차원적인 감사야. 차원이 다른 감사하세요. 아멘. 이런 감사는 여러분 돼지도 감사해요. 우리가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밥을 주면 꿀꿀꿀꿀 그냥 허부적허부적 먹고 나서 여러분 그럴 거예요. 주인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구정물을 많이 주니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 이건요 되지도 않은 감사예요. 1차원적인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1차원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다. 감사 안 감사? 감사하죠.
할렐루야. 누가 내게 돈을 떨어뜨렸을까 감사해. 복권을 당첨되었다? 웜에 감사한 거 그러죠? 할렐루야. 승진이 되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녀가, 이건 다 감사해요. 이건 뭐요? 1차원적인 감사야. 부모를 잃은 고아가 교회 장로님이 양부모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애를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 올리고 대학까지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부모보다 더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시집장가까지 보내는데요, 얘가요 장가 가더니 그래도 부모처럼 장로님이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재산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소송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늘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재산이 욕심이 나서 소송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니,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장로님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뭔 감사요? 여러분, 차원 높은 감사요. 통계자를 보면요,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그럼 평생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37.9%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는 여러분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37.9% 암에 걸릴 확률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감사하십니까? 건강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건강하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그랬대요. 맨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그냥 별로 믿음 생활도 별로고 자기 마음에 그렇게 안 들더래. 그래서 아이고, 제 양반은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럴까? 제 양반은 교회 다니면서 말이 왜 저렇게 좀 거칠까? 등등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근데요, 본인이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니까 병원에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주일이 딱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들어놓아서 닝게를 꽂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교회 다니면서 너같이 하지 못한다고 불평한 것들이 있었지 않니? 그런데 오늘 너 교회 못 가지 않니?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 주변에 너같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지 못한 시각으로 본 거 용서하세요. 다 사정이 있겠지요. 형편이 있겠지요. 라면서 내가 교회 못 나오고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나같이 않다고 그 사람을 다른 색깔의 눈을 가지고 보던 것 용서해달라고 했대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돌아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감사로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신 대로 하박국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신 대로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이 채워졌을 때 그건 누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없을 때도 잘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장 17절 보시죠. 하박국서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2차원적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뭔가가 부족할지라도 하는 감사요. 여러분 늘 부족하잖아요. 이 정도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놨으면 이제는 됐다 싶으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나가지고 엄마 나 직장 가야 되니까 엄마가 좀 봐줘야 되겠어.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야. 인생이란 수없이 이처럼 반복되어지고 어려움은 내 앞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바로 이게 2차원적인 감사거든요. 우리 교회가 감사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오늘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미리미리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가 셋이나 돼요. 세 총리 중에서 지금 다니엘의 총리됨을 옆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갈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그런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총리가 어떻게 하면 총리 자리를 끌어내리고 우리 둘이 총리 돼야 되는데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니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저거다.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위에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가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냐고 배아파했어요. 결국은 왕의 허락을 받고 왕에게 이제 결제까지 맡고 왕에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 이런 내용으로 두 사람의 총리가 모함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저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라는 내용이요. 또한 그 친구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얼마나 대단해요. 7배나 더한 풀무불 가운데 우리 포항에 가면 제철 있죠. 그 용광로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멈춰선 일 있죠. 장마로 인해서 처음으로 멈춰섰어. 보세요. 이렇게 펄펄 끓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는다는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자 우리는 믿음 생활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골로새서에 기록된 2장 17절의 말씀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3차원 감사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 3장 11절로 3절이에요. 3장
3장 1절로 3절. 1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말씀 17절의 말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오늘 시간도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를 가득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3차 운전 감사는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요. 우리 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내가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모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 나를 돕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갈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수년 내에 나를 복되게 하심으로 내 삶이 지금보다 1000배나 나아지게 할 걸 믿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라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범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범사. 이 범사는요, 무릎범 일사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범사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17절에 보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다 없다 하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뭐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오늘 함께하는 모두가 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나라 대통령 직업이 뭐였죠? 검사였죠? 검사. 자, 그리고 검사의 자리 최고 자리가 뭐예요? 네? 검찰총장 최고 자리까지 올랐죠? 그러면서 처음에 검사 합격하고 바로 총장 된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었어요. 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단번에 어디까지 갔어요? 대통령 자리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제가요, 이 나라 대통령이 지금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됐으니까 처음에 대통령 딱 되고는 모든 것이 뭐예요? 법에 대한 부분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 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검사니까 총장이었으니까 그러야 돼요. 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이 돼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뭐예요? 검찰총장이 아니요. 대통령은요, 이 나라 백성들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품어야 돼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제가 우리 바로 옆에 지금 안양교도소가 있잖아요. 안양교도소에 늘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가져간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회 주소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사형수가 논현동에 그 방화 사건이 있어요. 이 방화 사건, 방화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근데 살아나오려고 지하실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하죠. 악해도 이런 악함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사형을 받고 지금 안양교도소에 있어요. 근데요, 거기를 이제 다녔던 제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이 교회로 편지가 왔는데, 그건 예배를 드리러 갔으니까 기독교인들을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게 좀
면회를 와달라는 거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면회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애롭고 힘드니까 영치금을 좀 매달 꼬박꼬박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면회 온 사람이 없으니까 영치금을. 영치금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사용되는 돈이요. 돈을 좀 매달 꼬박꼬박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고 왔죠. 가까우니까. 넣어주고 왔고, 그때 영치금을 잘 받았다고 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면회 좀 꼭 와주세요. 오실 때 치약, 칫솔, 내복, 러닝 팬티, 막 조목조목 써갖고 그냥 편지가 온 거야. 이걸 가지고 와서 좀 물품을 좀 넣어달라고. 면회 오면서. 그래서 또 몇 가지를 챙겨갖고 갔잖아요. 갔는데요. 나하고 관계가 뭐냐고 물어봐요. 이제 면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관계가. 그래서 목회자고 이런 편지를 받고 지금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물품이 안 된대요. 일단 정확하게 제가 더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일단은 일정한 이렇게 관계가 지금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면회를 안 하면 또 물품이 안 받아진대요. 또 그럼 물건이라도 어떻게 넣어주고 올라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면회도 못하고 물건도 못 넣어주고 그렇게 가지고 다시 왔는데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도 사형 어른들을 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형소로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이 아니요,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나라 대통령이 지금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여러분 검찰로서 수사를 하고 저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법정에서 사형을 내려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들었대요. 사형을 할 만한 그런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사형 그렇게 이제 해서 항소를 해도 결국 사형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형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사형행 언도를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냥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들은 미결수예요. 기결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형은 뭐가 기결수가 되느냐? 매다는 순간 기결수요. 확정돼야 돼요. 지금 확정자가 아니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을 최고의 지도자인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말 한마디면 지금 저 사람은 목을 달아야 돼요. 목을 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통령들이 이걸 못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되기만 하니까 전국에 있는 교도소마다 사형수들이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감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악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사인해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 다 전국에 지금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내 손으로 사형을 시킨다는 거 이거 보통 안 되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3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보면 죄인은 뭐요?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나를 눈거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죠. 늘 감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차원 다른 감사의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렸으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